노아와 그의 7 식구와 그리고 모든 짐승들이 방주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 1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습니다. 보시면 7장에 노아 11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래서 노아력으로 말해서 600년 2월 17일이죠. 그죠? 그렇게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10절에 7일 후에라고 되어 있으니까 600년 2월 10일 날 방주에 들어가고, 방주에 들어간 지 일주일 뒤에 600년 2월 17일부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해서 40일 동안 비가 왔습니다. 그리고 또 150일 동안 물이 이제 차고 150일이 지나서 또 물이 빠지기 시작하고 그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거의 1년 이상을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그리고 생물들은 방주에 있었습니다. 그 많은 짐승들이 1년 동안 무엇을 먹었을까? 그래서 저를 가르쳤던 교수님께서는 히브리인들의 대학에서 구약을 하신, 드랍시 대학에서 구약하신 홍반식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아마 동물들은 겨울잠을 자는 것처럼 잠을 자지 않았을까, 방주에서. 그래서 안 그러면 어떻게 그 다음 많은 양의 양식을 먹였겠는가, 뭐 그렇게 해석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성경은 그것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방주에 들어가면 금방 사는 게 아니고 방주에 들어가서 1년 이상을 견뎌야 했습니다. 방주 안에 있으면 답답하겠죠. 밖에는 뭐 심판이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가 기다림의 시간을 잘 보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성도의 믿음이 어떻게 완성되느냐? 인내를 완성할 때 우리가 완성됩니다. 노아의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고 모든 짐승을 데려가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방주 안에서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급하게 나서면 그게 더 연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세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자기 민족을 구원하고 싶어서 나섰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민족을 구원하지도 아니하고 또 자기만 살인자의 죄목을 쓰고 쫓기는 자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400년이 지나면 이 땅을 주겠다. 그 400년의 때가 돼야 되는데 아직 그 때가 되기 전에 모세가 먼저 나서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모세는 다시 40년. 그래서 모세가 못 기다렸기 때문에 사실은 그 400년이 430년으로 더 늘어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행동을 잘하고 그 다음에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기를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왜 안 하시는가,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짐승들이 방주에서 기다리는 동안 그냥 가만히 계시느냐?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셨다. 하나님 기억하셨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억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시는 바가 되면 그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왜? 하나님은 생각만 해도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서울시민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했던 설교가 한나가 기도하는 것인데, 하나님께 한나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한나를 생각하셨다.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시니까 한나가 집으로 돌아가서 남편 엘가나와 동침하고 임신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능력이 있습니다. 천지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셨죠. 그 말씀으로 지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우리처럼 이런 목이라는 성대라는 이런 발성기관이 있어가지고 우주를 흔들면서 빛이 있으라 그렇게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에 품은 생각을 표현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왜 하나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은 그 자체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각만 하셔도 천지와 만물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전능하신 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셨다.
그냥 방주에 있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노아와 함께 있는 자들을 기억하셨다. 노아가 중심이죠. 노아를 기억하시면서 노아와 함께 있는 자들을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기억하실까요? 예, 우리가 예수와 함께 있으면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예수에 따르는 자가 되고 예수님의 몸이 되고 예수를 믿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기억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왜 교회를 기억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를 기억하십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사람 노아와 함께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고 잊혀진 존재,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내버려둔 존재가 바로 지옥에 가는 인생입니다. 인생들이 왜 지옥 갑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버려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억하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살리십니다. 지금 기억하셨습니다. 방주에 1년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밖에는 물이 가득한데 호흡하는 존재들은 물이 가득한데 살 수는 없습니다. 마른 땅에 나타나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다. 이거 아주 재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식은 항상 초자연적인 것은 아닙니다.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있었다. 초자연적인 것이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땅이 드러나게 하시면서 바람을 통해서 물을 말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방법은 아니라 자연스러운 방법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홍해가 갈라질 때 어떻게 갈라졌느냐?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밤새도록 동풍이 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강한 바람이 불어서 홍해 바닷가 가운데로 길이 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식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은 자연의 법칙을 사용하시고 그래서 물을 말리기 시작합니다. 바람이 부니까 물이 마르더라고요. 제가 부산에 있는 고신대학교에서 교수로 10년간 사역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한 해 여름에 태풍이 불었는데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있느냐? 영도에 있는 그 섬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다 말랐어요. 잎이 다 말랐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잎이 말랐냐? 알아보니까 바람이 많이 불면 식물 속에 있는 나무 수분이 다 증발해 버려가지고 그래서 가을도 안 됐는데 잎이 다 말랐어요. 바짝 말랐어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바람이라고 이렇게 하는구나. 하나님이 노아와 방주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생각하시고 함께 있는 짐승들을 생각하시고 이제는 그 가장 높은 산보다 더 7m 이상 높이 있는 그 물을 말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쳤습니다. 그렇죠? 제가 말한 것처럼 기품의 샘은 지하수를 말하고 하늘의 창문이라고 하는 것은 궁창, 장세기 궁창이라고 되어 있는 창공, 하늘 위에도 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우주로부터 오는 모든 우주의 그 자외선이라든지 우주의 여러 가지 해로운 그런 방사선을 가지고 있는 빛들을 막아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분의 형태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물은 아니지만 수증기 형태로 기체처럼 보이지만 물을 많이 품고 있는 그래서 비가 구름이 비를 먹고 있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궁창 위에 물이 하늘 창문이 열리고 내렸는데 이제는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쳤습니다. 이것은 물론 오늘 21세기의 과학적인 설명은 아닙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오늘까지 수천 년의 세상에 수고 많은 사람들이 읽어야 되는 책이고 계시를 받아야 되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세월이 가도 이렇게 바뀌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과학적인 방식으로 표현한다면 옛날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궁창에 창문이 닫히고 기품의 샘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고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그 물이 어디로 물러갔을까? 이게 이제 오늘날 지구의 표면은 굴곡이 있습니다. 동그랗지 않죠. 높은 데는 수천 메타 높은 산도 있고 바다는 수만 메타 이상 깊은 해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높낮이가 생겼기 때문에 낮은 곳으로 물이 다 몰려가고 그것이 바다입니다. 그리고 바다 위에도 빙산이라고 해서 큰 얼음 덩어리의 대륙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육지 위에도 있고 얼음 상태로도 있고 그렇게 물들이 있는 것입니다. 150일이 지나니까 물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7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40일 동안 비가 왔고 150일 동안 비가 그쳤습니다. 190일이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30일이 한 달이죠. 3, 6, 18이잖아요. 6개월하고 열흘 좀 지나서 이제 배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아라랏산은 터키에 있는 산인데 터키의 동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노아 방주를 찾아야 되겠다고 탐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뭐 그런 흔적을 찾았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노아의 방주가 화석처럼 돼 있어서 지형이 그냥 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곳을 발견했다고 막 떠들기도 하고 지금은 일반인들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습니다. 왜? 산 위에 먼저 물이 높은 곳에 먼저 물이 말랐기 때문에 머물렀습니다.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이 됐습니다.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방주에 창문이 있죠. 방주가 3층으로 되어 있고 제일 3층 30규빗의 높이인데 제일 꼭대기에 3규빗 되는 29규빗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규빗이 45cm에서 50cm인데 50이라고 보면 높이 15m인데 그 제일 위에 14m, 15m 그 사이 제일 위쪽에 창문이 있는데 그 창문도 이제 물이 줄어드니까 배가 낮아지면 그 창문도 산 꼭대기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난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았습니다. 까마귀가 이렇게 생명력이 아주 강한 뭐든지 먹을 수 있는 그런 그죠 잡식성 새이기 때문에 까마귀를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까마귀는 별로 크지 않은데 제가 서양 가보니까 서양 까마귀는 굉장히 커요. 난 독수리인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큰 새들이 있어요. 그런 까마귀가 가서 하는데 아직까지 땅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고 한번 나가서 왔다 갔다 방주의 위에서 뭐 갑판 쪽에든지 방주 뚜껑 쪽에 있으면서 왔다 갔다 날아들었습니다.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드는지를 알고자 하며 이번엔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안 돌아오니까 비둘기는 귀소 본능이 아주 강한 새입니다. 그래서 전서구라고 그래서 옛날에 편지를 빨리 전달하는 방법으로 비둘기 사용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우리 집에 비둘기를 키우는데 그 비둘기를 들고 내가 갑니다. 들어가서 뭐 1000리, 2000리가 있더라도 거기서 집에다가 소식을 전하려면 비둘기 발에다가 이제 글자를 쓴 종이를 넣은 통을 달고 비둘기를 놓습니다. 그럼 그 비둘기는 거기서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럼 집에서는 가장 빨리, 옛날에 가장 빨리 편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비둘기죠. 이것이 비둘기의 귀소 본능을 이용해서 했고 거의 1차 세계대전, 뭐 2차 세계대전까지도 비둘기를 사용한 그런 군대의 방식 같은 게 있었다고 그렇게 합니다. 비둘기 보니까 비둘기가 물이 줄어드는지 알고 했는데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한 차에 받으러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또 7일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 내놓으며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 알았으며 또 7일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으며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더라. 이게 뭡니까? 계속 기다리는 거죠. 뭘 기다립니까? 하나님께서 물이 마르게 하실 때를 기다립니다.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올 때를 기다리고 이제는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을 때를 기다립니다. 이것이 방주 안에서의 삶입니다. 기다리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저는 성격이 급한 편이라서 잘 못 기다리고 이렇게 뭘 잘 합니다. 좋은 점이 있어요. 사소한 것은 생각날 때 그때그때 하는 게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도 성격은 급하지만 하나님께서 많이 훈련하셔서 요즘은 이제 기다릴 줄도 알고 마음이 답답하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그게 안 되면 그냥 뭐 산봉우리가 보이니까 방대에서 내리자. 내리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기다립니다. 또 기다리고 비둘기를 보내고 기다리고 까마귀를 보내고 일주일 기다리고 비둘기를 보내고 일주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자그마치 4주간 한 달간을 기다렸어. 이제는 비둘기가 오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땅 위에 물이 그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졌다. 방주에 뚜껑이 있었어요. 비가 많이 오니까 덮어놓은 건데 그 뚜껑을 열고 방주를 가보니까 이제 지면이 땅이 마른 것을 봅니다.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이제 들어간 지 만 1년 10일쯤 됐는데 이제 말랐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함께 있는 자들을 생각하신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생각하고, 여러분이 비둘기를 보내서 하나님의 자신을 살피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면서 어떤 일이 났는지 살펴보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올리브 잎사귀를 보게 되고, 그 다음 시간이 지나면 이 땅이 다 마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그때는 이제 뚜껑을 열고 나가시면 됩니다. 방주 안에 있으면 답답하죠. 제한된 공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기다리는 것도 큰 하나님의 일입니다. 바울이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환상을 보고 바울은 빌립보로 간 것입니다. 갔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뭘 하면 됩니까? 기다리면 됩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주일 예배하러 가서 예배합니다. 그런데 예배 처소를 찾고 예배하다가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고 그 루디아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도 참 기다리는 세월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유학 갔다 와서 복직은 안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지 않고, 아마 그때가 제 생애에서 제 실력으로 보면 제일 실력이 있을 때인지 몰라요. 막 유학 갔다 와서 젊고 패기에 차고, 근데 하나님 자그마치 1년을 기다리게 하시고 1년 뒤에 개척하겠습니다. 저 그 기다림이 없으면 저는 개척 같은 거 안 했을 거예요. 저 개척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그걸 통해서 개척하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이 저가 더 한 단계 성장하고, 그리고 또 때가 되니까 서울시민교회 오게 하시고.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이 참 중요합니다. 그동안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물을 말리고 계시는 걸 살펴보고 비둘기를 보내보고 그리고 이제 때가 됐다 하면 문을 열면 이제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세계가,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시작하셨던 그 새로운 세계, 리셋이라 하죠. 과거의 모든 죄악된 것들, 가인의 후손들을 다 하나님 정리하시고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는 노아의 가정으로 새롭게 한번 하나님 시작을,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 하나 쯤 되시길 바라고요. 이번 주간에 금요일 날 계약신학대학원 대학교 측하고 저희하고 면담이 있습니다. 계약신학대학원 대학교 면담이 있는데 그쪽에서는 그 학교와 그 재산을 우리가 인수해서 관리하기를 한 300억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돈도 돈이지만 한 교단의 신학교를 우리가 다시 받아서 하는 건 경기도 광주의 초월업에 있는 건데, 제가 인수위원장이라서 책임 무겁습니다. 저를 위해서 또 양쪽의 이사들과 인수위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젯밤에 또 급한 소식이 하나 왔는데, 대구에 있는 대구 동일교회가 교회당을 옮기는 문제 때문에 노예하고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 교회가 한 700억 정도 가까운 정부에서 보상을 받고 예배당을 옮기는데, 큰 교회니까 갈 데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마침 대구 안에 이제 외곽에 땅을 몇천 평 사고 옮기려고 하는데, 그 근처에 작은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이 작은 교회가 마음이 상했어요. 왜 큰 교회가 우리 교회 옆으로 오느냐. 그래서 그걸 이제 노회에서 조정을 하는데, 조정이 잘 안 됐는지 동일교회가 우리는 교단을 탈퇴하겠다, 우리 거기 옮기지 못하게 한다면 탈퇴하겠다, 그렇게 탈퇴 선언했어요. 저희 교회보다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식으로 해결되는 게 좋지 않습니다. 같이 서로 양보할 수 있는 양보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이제 제가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고 어젯밤에 이제 급하게 소식이 왔습니다. 기도 좀 해주시고. 대구 동일교회입니다. 우리 교단에서 아주 큰 교회고 대구에서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 탈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감정적인 거잖아요.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관련된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합력해서 나올 수 있도록.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